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3일절입니다. 이 3일절에서 참 기억해야 되는 건 그 희생이죠. 손과 귀가 잘리면서도 코가 손톱이 빠지고 코가 잘리면서도 그 아픔보다 나를 잃은 아픔이 더 커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한, 또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고,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를 찾기 위한 그 발걸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즘 인터넷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유, 익명이라는 그림자 뒤에 서서 그들의 희생을 유익거리로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은 결코 그렇게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고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순결하게 지켜져야 되지만 그분들의 헌신보다, 그분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켜줘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그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어린 양의 그 대속하신 그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아름답고 그 어떠한 이야기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죠. 대체 불가능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목도하게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에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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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밤낮 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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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 그분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엔 인이 박혀 있어요. 요한이 보니까 이 인을 그 보좌 위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만에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있는 인을 뗄 자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24장로 앞에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요한이 보기에 그 자가, 천사가 말하길 바로 이 자가 그 인을 뗄 자다. 그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그때 24장로도 이렇게 찬양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그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때 온 피조물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이 예배에 나오는 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는 영광과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과 감사와 그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인가? 4장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금관을 벗어서 경배할 때 금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립니다. 이 금관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충성하다 죽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충성하다가 죽은 자들이 받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고난을 견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그 금관입니다. 금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그 금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할 때 자기가 감히 그 관을 쓰지도 못할 만큼 그 어린 양의 영광이 크기에 그 관을 벗어서 마땅히 드려야 될 분께 드립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면류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부르심 받고 다시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미혹된 영에 속지 않고 종말의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충성하다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고 찬란하고 숭고합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더럽혀지는 걸 절대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단 한 점이라도 더럽혀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세요. 우리의 그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는 걸 우리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이 침해받는 걸 극도로 분노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이 더럽혀지는 걸 도무지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그 거룩한 현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이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서 몇몇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 구석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은 게 아닙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이 백성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우상 숭배를 했나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타락했나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 불렀나요? 아니면 모압 여인들과 가까이 하였나요? 나답과 아비후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지도자를 세운, 어쩌면 초기 사내들인의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악인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내릴 때 데리고 간 70인의 장로들이 있어요. 그때 이 둘도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70인의 장로들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이래로 이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은 모세 말고는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절대 악인이 아니에요. 또 결정적으로 레위기 8장에 아론과 더불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이 기름을 부음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을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이 사건이 발생해요. 두 명의 지도자는, 두 명의 제사장은 죽임을 당했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첫 제사를 드려서 감격과 기쁨과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됐던 아론은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아버지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기쁨은 하나도 없어졌고 슬픔과 좌절과 혼돈과 절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아론에게 이후에 두 아들을 죽고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론이 슬퍼하지도 못하게 해요. 두 아들의 제사도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말도 못하게 해요. 아론은 입을 닫습니다.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이런 비극을 당했을까요?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분향했다고. 다른 불을 분향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다른 불이 무엇인가? 학자들의 견해가 참 많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든 곳을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한계점이 있었고, 그곳을 넘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들였다 할 때 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성막에 있는 불이 아니라 성막 밖에 있는 다른 불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어요. 또 시기에 맞지 않게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시기에 맞지 않게 들어간 게 아니냐, 이것도 있었고, 또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 둘이 술에 취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뭐 이방 방식을 도입했다거나 부주의했다거나 고의로 그렇게 했다거나 많은 추측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궁금하죠? 왜 심판받았을까? 도대체 다른 불의 존재가 뭐였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른 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 앞에 있는, 자, 다시 1절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는데 그 다른 불의 존재가 뭐였는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무엇이 우상숭배였는가?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다른 불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중에 하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 일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하셔야만 하는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침해받는 걸 도무지 용납받지 못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건 그런 인물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아주 작은 실수였을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나답과 아비후가 볼 때 별거 아닌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세요. 그 별거 아닌 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침해해버린 겁니다. 어린 양의 대속을 더럽혀버려요. 그 별거 아닌 게 아론의 그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생명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전까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레위기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으로의 초청인데 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콩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콩이 나겠습니까? 사과를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과가 맺으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어떻게 배가 맺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도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열정도 있고요, 저의 열정도 있고, 교회의 든든한 지원도 있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데리고 7월에 국내 선교 계획하면 갑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방법 너무 쉬워요. 그거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 예배 집중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귀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 이제 성인 돼서 교회 다 떠나게 하는 방법 뭔지 아시나요? 되게 쉬워요. 예배 타협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요, 예배는 어느 정도 타협해도 되는구나, 늘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다가 어른이 됐을 때 그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배 타협할 겁니다. 그럼 아이들 예배 교회 다 떠나요. 너무 쉬워요, 방법.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다가 어느 순간 순위에도 들지 못해요.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작은 빈틈이었습니다. 그 작은 빈틈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고 마땅히 반응해야 이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침 3월 1일이고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지금 이루고 계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과 어린 양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깊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고난에,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기꺼이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승리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큰 면류관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여호와의 거룩을 침범하니 그들이 어떠한 인물이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럽혀지심을 도무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힘쓰게 하시고 매일매일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